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길입니다. 우리 2018년 새 표가 오직 기도에 힘쓰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성령 충만의 길. 컨닝 안 하신 거죠? 네, 컨닝 했습니까? 네, 컨닝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렇죠? 기도, 성령 충만의 길. 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도중에 나면서 못 걷는 자를 만난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 충만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의 능력을 계속 나타내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로 알고 있지만 본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와 비교해서 볼 때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신분이 아주 출신이 아주 좋았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갈릴리 여부 출신이었죠. 촌놈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오순절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미 그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여유 없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그 안에 와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 와 계시면서 충만히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지배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확연하게 내 자신에게도 확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증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긴가민가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이 내 능력이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기다려라. 이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를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라는 그 말씀 속에 무슨 명령이 들어있었습니까? 기도하라는 명령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2018년에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스스로에게 증거되어야 되고, 내 자녀에게 증거를 해야 되고, 내 이웃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018년에 오직 기도하는 해로 삼고 기도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성부영신 예배 때 제게 주신 말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노래하고 찬송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시편의 모든 말씀들이 노래와 찬송입니다. 그죠?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배없는 모든 그런 행위들을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결심해야 되겠다. 정말 2018년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목사가 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는 2018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것 분명히 확인하고 그 증거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덕계서로 교회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입니다. 기도, 성령 충만의 기도와 같은 말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아직 이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께 지배를 받으면서 온전히 성령님의 것이 되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되지 못하고 온전히 그것에 복속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아직 온전히 성령 충만되지 못하고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 세상의 가시관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 몸에 여전히 세상의 죄악의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마귀가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왜 강건하여져야 됩니까? 11절 말씀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바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한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이 일이 마귀를 직접적으로 대적하여서 쳐부수고 마귀를 거꾸로 때리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들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마귀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쳐부수고 거꾸로 터리고 마귀를 힘으로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일어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그런 말입니다. 마귀의 관계가 무엇을 말합니까? 마귀의 관계. 관계가 무엇입니까? 관계. 속임수를 말합니다. 속임수. 이 속임수 중에서도 이간질하는 속임수를 말하는 거죠. 이간질하는. 마귀라는 말의 본래 뜻이 마귀라는 말의 그리스 말로 마귀라는 게 디아볼로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래 뜻이 비방자라는 뜻이에요. 비방.
마귀가 주로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비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비방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비방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에게 와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온전히 연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원래 마귀가 그런 짓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리라.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하는 자다. 근데 이 거짓말이 아주 교활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참말 같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능력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거짓말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여러분 단순히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의도로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지 않습니다. 엄격히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 증거입니다. 내 이웃을 해가지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간질시키려고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본업입니다. 비방의 말로 거짓말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우리와 성령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합니까? 12절 말씀이 마귀가 무엇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졸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마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귀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됩니다.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마귀가 붙들고 있다는 거죠. 내 이웃이 마귀가 아닙니다. 그럼 내 친구가 마귀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친구의 이면에서 내 친구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상대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내 이웃과 내 친구,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참 물리적인 그런 현상들, 이것이 직접적인 마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후에서 움직이고 배후에서 조정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통치자들이 있는데, 권세들이 있는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마귀의 세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말을 하고 우리와 같이 어울리고 같이 지냅니다. 불신자들과 우리가 얼마든지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의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의도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관계에 빠져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기도에 힘쓰며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의 관계에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이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99.9% 마귀의 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생각이 단순히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통제를 받는 생각들과 말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제공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에는 마귀의 관계가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이것을 대적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그 졸개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배후에서 통제하고 이 세상을 배후에서 지배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귀의 계기에 대적하고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적당히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결코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 마귀의 세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지 않으면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자, 봐라, 너 계속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 사이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마는 그런 사이가 되면 안 돼. 적당히 가까이 하고 적당히 먼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돼. 너와 나 사이는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돼. 온전히 너와 나 사이는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돼. 너는 나의 전부가 되고 나는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마귀를 허락하시고 그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또한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어떻게 입습니까? 어떻게 취합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 부분. 10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이 문장에서 명령어가 5번 나옵니다. 명령어가 5번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어가 10절에 나옵니다. 강건하여 자라. 이것이 명령어입니다. 두 번째 명령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11절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세 번째 명령어는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13절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네 번째 명령어가 좀 어렵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라. 우리말 번역은 서서 이렇게 되어 있고 허리띠를 띠고 붙이고 신고 소멸하고 이것이 명령어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래 히브리어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보성경을 붙이고 신을 신고 브라사를 소멸하고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 위해서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성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명령어가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5가지 명령어가 사실은 한 가지. 강건하여 자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서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의의 혁신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는 하나님 말씀의 전신갑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충만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을 거부하는 요소가 조금 더 없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살아있는 말씀인 성령님을 거부하는 그런 요소들을 남김없이 제거하고 없애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곧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가지게 됩니까? 제가 헬라어로 이 본문을 살피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8절부터 19절, 20절에 그렇게 5번의 명령어를 이렇게 연이어서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명령어를 주신 다음에 18절, 19절, 20절에는 명령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말 번역으로는 명령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라 본문에서는 명령어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요약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여져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지휘 여리띠를 띠고 혁신금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굳건히 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놓고 18절 2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때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나를 위하여서 또 기도하면서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사가 하나도 없고 18절 20절에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설명들이 있고 삽입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요점이 이것입니다. 강건하여져라. 입으라. 취하라. 서라. 가지라. 무엇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면서 너희가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굳건히 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 66권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내 안에 온전히 체화되어서 가지게 되는 그 비결이,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아뢰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기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나를 점령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행위. 성전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그 자리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하면은 성전, 여러분 편에서 볼 때 좌측에 등대가 있고 우측에 얼굴에 떡이 놓여 있습니다. 성령의 비침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게 비추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엎드려서 분향단 앞에 분향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할 때 이 분향단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분향을 하면서. 그 분향단의 자리는 등대에 빛이 비치는 자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떡이 그를 향해서 등대의 빛을 받아서 비춰지는 그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바깥의 번제단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리고는 그 짐승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온전히 전부를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의 공로의 힘, 그 희생 제사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온전히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 내가 세상으로부터 계속 오염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그 마귀의 관계들이 나를 계속 오염시켰던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 세상을 어둠의 주관자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싸워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단독으로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바로 마귀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번번이 실패할 뿐입니다. 번번이 넘어질 뿐이고 번번이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면서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만큼 더 애착이 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마지막 권면이 무슨 권면입니까? 10절에 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권면이다. 마지막 권면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 권면의 마지막이 기도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엇으로 입느냐? 기도로 입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그렇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승리하는 삶,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우리 다 같이 살아가는 덕계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